좀 넘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가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배우는 건 좋은데 시험 보면 그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저같이 공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겐 시험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시험하는 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를 왜 여셨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는 시간이 아닌가. 언제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런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소원을 말이죠. 나의 미션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없어질 때 항상 재앙이 닥쳤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재앙이 왔고, 자연계에는 기근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재난이 들어닥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장 큰 재난이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었죠. 거의 어떤 지역은 제가 잠시 역사를 보니까 스페인인가요? 그쪽 지역은 어떤 지방은 인구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염병이고 어마어마한 재난이 들어닥친 거죠. 왜 그런 재난이 왔냐면 복음이, 교회는 힘이 있는데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교회는 힘이 막강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러죠. 교황. 교회할 때 그 교자랑 황제할 때 황자,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파워를 갖고 있었냐면 교황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복음이 없어지니 당연히 재앙이 임하게 되죠. 어찌 보면 교회는 재앙을 막는 그런 안테나와 같은 존재인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없어지면요 재앙이 옵니다. 재앙은 우리 과학 기술로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 살릴 안테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재앙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세교회처럼 교리만 싸움하는, 분명히 교회 내에도 빈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마 왕이
왕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 신하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복음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때문에 황제가 오니까 신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빈 곳이잖아요. 전혀 안 믿어도 교회 와요. 전혀 안 믿어도 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빈 곳이, 어마어마한 교회도 많은데 전혀 모르는 그 중세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 그래야 할 수밖에 없고, 그래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됐죠. 문예 부흥이라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중심이었다가, 그건 뭐 올바른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 중심이었다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도 아닌데,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하면서 많은 사상가들이 일어나고 또 과학기술도 발달되어지기 때마침 그리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세계 대전이 1차, 2차로 일어나게 되죠. 그게 복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바벨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전쟁으로 오죠.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무기를 발달시키죠. 그래서 재앙은 또 그렇게 전 세계 전쟁으로 휩싸이는, 지구 전체가 전쟁으로 휩싸였어요.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뭐 흑사병으로 죽은 건 중세시대고, 그 다음에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속에 전쟁하는 사람이 자기 인간성이 없어짐을 현장에서 발견하잖아요. 사람이 정신 돌기도 하고요. 복음이 없어지면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왜 여셨냐면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 가니까요. 복음이 없어져 가니까. 유럽에도 복음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도 예배 좀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자 하는 그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 복음이 없어져 갔어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왔죠? 겁나게 문을 닫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에도 큰 교회인데요. 뭐 인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잘 들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내 평생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만약에 그 언약이 나에게 미션으로 없다면, 오늘 메시지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미션을 하나님의 손을 나의 미션으로, 나의 평생 사명으로, 천명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뭘 붙잡느냐?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받아가면서 찾아내는 거죠. 물론 이미 나와 있지만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미션이 평생의 나의 미션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딱 가지고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져 갔구나. 아,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많은데요, 복음을 정확하게 강조하지 않아요.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많은 성경의 증인들을 통해서 현장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몇 주를 계셔요? 지금 4주째인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이 사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베드로를 통해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죠.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베드로인데요. 아,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평생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되어진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이 없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기적도 일어나죠.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전 세계 5천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본, 예수라는 이 예자도 못 들은 깜깜한 곳이 많이 있다. 거기에 만약에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되어진다면 기적도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는 이 현장, 그래서 복음이 없는 빈 곳의 현장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것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마음만 가져도요, 평생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도 네 마음만 보고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다윗의 마음은요, 이 언약궤를 모시고 말이죠. 언약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걸 평생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상하 침대에다가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창고에 있다. 평생을 붙잡고 준비하는, 성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많은 이 설교를 여러분들 우리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 헌금 내란 얘기구나,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식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바로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237의 빈 곳의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당연히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복음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화.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받아들였다면 상식입니다. 우린 상식 이상이어야 돼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좀 나쁘게 말하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거든요. 평생을 이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상식이에요. 복음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냐. 근데 그들의 삶은요, 늘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늘 노예포로 속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걸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언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훌륭하다, 나는 별볼일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상식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 축복을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누리는 거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졌다는 게 참 그게 놀라웠습니다. 복음만 증거해도 되잖아요. 안수기도 해주고 딱 끝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 베드로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성전, 하나님이 세상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의 언약 없이, 복음 중심 없이 헤롯이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언약이 없는 건물이다 보니, 이름은 성전인데 언약이 없는 건물이다 보니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언약이 없으니까. 만약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성전을 봤다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가지가 없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장소가 없고 전부 다 돈 바꾸는데 또 전부 다 거기에 양들을 다 갖다 놨어요. 예수님이 화내실 만한도 하죠. 요 세 가지가 없을 때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건물인 거죠. 언약 붙잡은 바리새인들이, 언약 붙잡은 제사장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다 치워냈을 겁니다.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말이죠, 자기 인기를 위해서 46년 동안 그 성전을 길게 딜레이하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것도 지적했을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성전을 짓자. 헤롯이 지어진 성전, 저건 성전이 아니다. 재앙도 못 막고 저 안전뱅이도 못 고치는 성전, 인간의 운명을 바꾸지도 못한 성전이 저게 성전이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다시 짓자, 이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요. 근본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큰 결과가 옵니다. 언약이 없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대들은요, 언약이 없다는 그 하나 가지고 2000년간 유리방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뭔가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내 언약으로, 내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경제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를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도요. 다윗이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탁 품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자기의 목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딱 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배경이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근데 목동으로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절묘한 만남의 축복이 오죠.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탁 전달됩니다. 그때 당시에 언약궤가 있으나 사람들은 전부 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놓친 언약궤장만 붙잡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언약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사무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고요.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무슨 성전을 짓겠습니까? 무슨 경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경제를 허락해 주어야 될 다윗에게 딱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경제까지 다 준비됩니다. 다윗이 고백을 너무 잘했어요. 정확하게 상식 이상으로 고백을 잘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경제를 다윗이 맛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 이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되어지냐?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걸 준비하고 그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늘 24 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던 다윗이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237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을 다 다닙니까? 다닐 수 없죠. 또 내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237이냐?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라. 미션을 딱 붙잡아라.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붙잡아라. 하나님은요, 237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미션을 붙잡아야 될 것이 일단 결론 내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먼저 되라.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어찌 보면. 정확한 미션.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켰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7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영적인 파수꾼이 우리에게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파수꾼은요, 언약을 붙잡고 24 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24 하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복음에 붙잡고 기도하며 24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전 세계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파수꾼은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237을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 문제고요. 237의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가 서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가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론이 아닙니다. 중세처럼 교리 아닙니다. 이거 사실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붙잡을 때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현장,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과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축복 아니면 지금 빨빨거리고 있는 사단, 돌아다니는 사단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237을 파수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교회고 내가 재앙을 막을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우리나라는요 공항을 가야 돼요. 공항. 그래야 외국을 갈 수 있습니다. 외국 가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바로 공항이죠. 세계 237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하신 시설은 바로 납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설인 거예요. 그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속는데 2020년도 WRC 그 주제곡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면 축복의 도둑을 자꾸 허락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자꾸 내 수준 또 내 능력 자꾸 나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갇히고 막 다른 생각 막 나면 그냥 이렇게 산책합니다. 저도 시달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메시지 주고 나에게 언약 주셨는데 이게 자꾸 막 사단이 가져다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산책하고 또 일단은 호흡 가다듬고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옵니다. 어디 있든 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파수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237이 보좌의 축복과 내가 딱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다 붙잡은 사람을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윗처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거죠. 무슨 헌금을 얼마나 해야 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과 내가 237과 세계가 내가 하나 속에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파수꾼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에 개인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경제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뭘 붙잡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건 둘째, 그 다음입니다. 파수꾼이 기도하다가 파수꾼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237과 연결되어져 있다가 내 있는 현장, 저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현장, 일본에 있는 현장,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니까?
5분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믿지 않으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영국의 이준영 선교사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필리핀의 박준석 선교사님 현장 속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동남아 복음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 저 이평환 선교사님 그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한성 선교사님의 저 몽골 현장이나 중국 현장, 저 러시아 현장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일본의 흑암 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김선원 선교사님 현장이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나라 담당을 다 세워야 되겠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24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한 분씩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일본을 맡으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 멀지만 영국 현장, 저 현장. 아이들이요, 유아 세례 반납식을 하고 있는 그 현장.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영국 현장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직자, 특히 당회원, 특히 중직자들의 기도가 지금 영적인 파수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현장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탁 담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으로 전에는 그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긴 알고 품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삶을 점점 살다가 보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갑니다. 점점 맞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18명 가병을 통해서 전쟁이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말씀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딱 맞았냐. 그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그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가 딱 전달되기 원하시는 그때 아브라함이 딱 그거를 안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딱 맞아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죽이고 번제를 드리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이삭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그 후대들이 원하는, 그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다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이, 야, 내가 이 전리품 이거 당신에게 줄게. 소돔 왕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 줄게. 나는 실 한 올도 내가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방패고, 두려워하지, 내가 너의 방패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말이죠.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게 말씀이 자기에게 맞는지 안 받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됐다는 말, 그건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이 아브라함이 맞아갔습니까,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다 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속에 맞아지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탁 뚫리잖아요. 통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삭을 죽였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원래 그 믿음이요, 전혀 절대 불가능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100세 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가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에서 무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삭을 죽이고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올바로 딱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돼. 그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때문에, 네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 너 때문에 재앙을 막겠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만 보고도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 재앙을 막았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은요, 어찌 보면 237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안테나와 같아요. 안테나 딱 세워지면요, 전 세계 재앙 딱 막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출애굽해온 노예로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언약궤에 모시고 성막을 지으라 했거든요.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그게 영적 237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안테나와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성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우상과 전 세계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미리 애굽 현장에서 보여줬죠. 애굽 현장이에요. 전부 다 우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전부 다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나일강 피, 그게 나일강이 그 우상의 우상, 그 귀신 섬기는 우상입니다. 뭐 개구리 우상, 이 우상, 뭐 독종 우상, 전부 다예요. 왜 흑암을 딱 이 애굽 현장에 왜 흑암 해를 가렸냐면요, 해 자체가 그 우상이에요. 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의 그 우상의 세력이 박살낸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강대국의 문화가 전 세계 우상 문화요, 흑암 문화를 쫙 퍼뜨리는 온상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의 문화를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이탈리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 큰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요, 뭐 유적들이 뭐 무너지고 불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정말 그게 전부 다 우상 현장입니다. 우상 건물들이에요. 그 우상 건물들, 그 건물들을 그것들은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던 잔해들입니다. 잔해.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산불 나서 뭐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몰지각한 또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게 복음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우상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또 절에 불 질러가지고 절도 이게 막 소실되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건 참 상식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없앤다고 해서 귀신이 벌벌 떨 겁니까? 사단이 벌벌 떨 겁니까? 요 얼마 전에 저 이탈리아인가요? 거기에 뭐 몇백 년 동안 지은 성전이 말이죠. 지진인가요? 뭐 이래가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에 단 며칠 만에 5천억이 딱 모였습니다. 또 우상 경제가 또 몰리는 거예요. 건물 무너뜨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이게 뭐 건물이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성전으로 말한다면 언약이 없는 건물은 쓸데없는 거고요. 언약이 있는 저 교회, 저 성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 성막 짓기 위해서 헌금해라 해요. 왜냐하면 그 성막이 왜 필요하냐면 전 세계의 우상과 전 세계의 흑암, 이미 애굽에서 그 우상을 무너뜨린 전 세계의 흑암과 전 세계의 우상들, 전 세계의 재앙들을 막는 그런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 현장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장차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우상을 막고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테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왜 그 안테나가 필요하냐? 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전 세계 우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완성된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처럼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안테나가 된 거예요. 건물을 세운다면 그 속에 언약이 있는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해야 하는 그 치유할 수 있는 뜰, 이게 있는 교회, 그게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안테나와 같은,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또 모아서 교회 성전이 세워지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고 또 곳곳마다 렘너트를 일으킬 수 있는 RTC 세워진다면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안테나와 똑같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건요,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고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내가 영적인 어떤 내용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은 두 돌비를 담은 언약궤,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이미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내용입니다. 또 그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성막 안에는요, 뭐 언약의 등불, 등대를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라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 물두멍을 만들어라. 요즘에 손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두멍을 만들어 전부 다 우리를 보호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은 언약궤 안에 모든 기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언약 중심으로 내 인생의 내용으로 붙잡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인생의 내용으로 붙잡고 가면 흑암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가 또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우리 후손들은 노예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 평생토록 의식주 문제에 평생토록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 몇 주에 걸쳐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37 살릴,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하라는데요, 237 살릴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을 딱 붙잡는 겁니다. 237 살리는 보좌와 237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지는,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 미션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늘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 영적인 콘텐츠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수장절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에 있는 그 언약처럼 우리가 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138만 붙잡고 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늘 붙잡고 가야 될 영적인 내용, 138.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만남들을 딱 주십니다. 다윗이 사무엘과의 그 만남, 철미한 만남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요, 안전뱅이와의 그 만남, 하나님의 역사가 딱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 그 안전뱅이를 전혀 고칠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는 건물만 버젓이 있는 그 속에 예배를 드리고 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딱 보여주기에 딱 좋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딱 일으키는 하나님의 절묘한 그 시간표 속에 베드로가 그 속에 딱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절묘한 만남들이,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의 중요한 만남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 결론으로 우리가 237을 살릴 수 있는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하라, 그거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물건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경제활동 못하기 때문에 꼭 어떡합니까? 거지 같은 사람 다 모여있는데 다 내놓고, 때마침 레위족, 원래는 레위 사람은 밭이 땅이 없는데 땅을 어째 가진 거예요. 그 땅을 내놓은 겁니다. 기쁘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미션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저 성전에 있는 저 건물 그런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138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절묘한 만남이 여기 딱 이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만남,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15개 지역의 산업인들과의 만남,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막 현장에서 일어났죠.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믿는 무리가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내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마음과 한 뜻,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미션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내용 138을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 이 사람들 절묘한 만남 보십시오. 당신과 나의 만남,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준비해 놓은 그 만남, 그 만남의 그 사람들의 속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을 헌신할 수 있냐? 한 마음과 한 뜻. 두 번째로는요, 우리 결론 두 번째는요, 이 사도들이요, 이 광경을 딱 보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목회자와 또 우리 중자들, 특히 목회자는 오직 복음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전무하는 거죠. 올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은혜 받아 힘없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두 번째 결론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늘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막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십시오. 현장에 사람들 다 살린다니까요. 세 번째 결론은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의 필요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제서야 교회의 필요를 알게 돼요. 아,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237 헌신할 수 있어요. 237을 살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상태가 한 마음과 한 뜻.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오직 복음만 증거하도록, 나머지 우리가 다 필요에 따라 다 같이 준비하고, 교회 준비하고, 현장 준비하고, 렘넌트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중자들이 필요한 거고, 70인 장로들이 필요하고, 두령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중지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준비했던 경제를 쏟아붓고요, 준비하고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몰아오시는 거지, 몰아오시는. 요셉이 어딨냐에 따라서 하나님 다 몰아갔습니다. 다윗이 어딨냐에 따라서 다 몰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몰아오시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요. 그럴 때 237 살리는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 듣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미션으로, 나의 소원으로, 나의 언약으로 다 붙잡는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안테나와 같은 영적 통신망이 세워지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약,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기도의 뜰, 이거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예배에 승리하신 겁니다. 이거 붙잡는다면 평생이 다윗이 승리했던 삶처럼 여러분들이 승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237과 보좌의 축복,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요단, 아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도단성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희 누리시기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평생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그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습들이 무너지고 237과 보좌의 축복이 나와 완네스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